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때로는 간청하고 때로는 원망도 합니다. 반대로 눈물나게 행복할 때도 눈을 감습니다. 그때 우리는 저절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원하는 것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응답받았습니까? 간절히 구하면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응답받으셨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 속에 중요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렉 브레이든이 찾아낸 절대 기도의 비밀인데요. 컴퓨터 시스템 수석 디자이너였던 저자는 마음속의 깊은 열망, 즉 내면의 힘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한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티베트 고산지대의 마을과 외딴 수도원, 고대의 사원과 사라진 문서들을 20년 넘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장된 잃어버린 기도의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당신에게 반짝이는 희망의 빛이 되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합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기도의 비밀, 옴기니 황소연, 펴낸 곳은 굿모닝 미디어입니다. 인생의 험난한 파도에 시달리다가 상처받은 영혼들이여, 아름다움과 축복과 잃어버린 기도에서 피난처를 찾으라. (1998년) 봄, 나는 티베트 중부의 어느 수도원으로 성지순례를 떠나는 영광을 얻었다. 현대인들에게 잊혀진 기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에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내 앞에 가부좌를 튼 그는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나는 여행 중에 승려들을 만날 때마다 던졌던 질문을 통역자를 통해 주지 스님에게 다시 던졌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며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 스님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들려주었을 때 강력한 감정의 물결이 내 몸을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 대답으로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는 행동을 본 것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지요. 그는 무기력한 심정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느끼라고 권한다. 이 기도는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침묵의 언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끌 뿐이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 없다. 아메리카 남서부 사막지대에 세워진 고대의 석조 건축물들은 원래 예배당이었다. 그곳은 지혜를 공유하고 기도를 올리는 성소였다. 땅속 깊은 곳에 파묻히다시피 지어진
이 완벽한 원형의 석조 건축물들은 이른바 키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기고 깎고 색칠한 키부의 벽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그 옛날 원주민들은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포코너스 지방에서 발굴된 키부의 유적지 내부에는 석조 건물 벽에 칠해진 진흙 벽토의 흔적이 남아있다. 진흙 벽토에는 비구름과 풍요로운 옥수수 들판 위를 떠도는 번개의 모습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다. 다른 벽에는 계곡의 엘크와 사슴 같은 야생동물들이 번성한 풍경을 가리키는 윤곽선들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주변에 그려놓고 그것에 둘러싸인 채로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유산 속에는 마음을 치유하고 평화를 부르는 기도의 비결이 숨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최소한 5,0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은 언어와 풍습을 통하여 거대한 사원과 숨겨진 무덤 속에 기도에 관한 정보를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양자 홀로그램이나 신의 정신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진행된 연구는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믿음과 기도가 에너지 장을 통해서 주변 세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증명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치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나의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요. 그는 신발끈을 묶으려고 땅바닥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해 주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나요? 그가 대답했다. 간단해요.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몸에 닿은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죠.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을의 흙집 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고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 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데이비드는 그리스도교의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충만감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요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 만약 기도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면 왜 우리가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죠? 1980년대 초반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전쟁을 치르는 기간 동안 연구자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평화를 느끼도록 특정 사람들을 훈련시켰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 특정한 시간에 전쟁으로 파괴된 중동의 전역에 배치되었다. 그들이 평화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 동안 테러리스트의 활동이 멈추었고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으며 응급실 방문자와 교통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감소했다. 훈련자들이 평화로운 감정의 표현을 멈추자 통계치는 반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그 평화는 주변의 세상으로 투영된다는 예전의 연구 결과를 입증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평일과 휴일, 심지어 달의 주기까지 고려해서 연구 결과를 뽑아냈는데 너무나 일관된 데이터가 나오는 바람에 평화를 세상에 투영하려면 몇 명이 평화의 경험을 공유해야 하는지 정확한 인원수까지 산출할 수 있었다. 명상과 기도의 효과가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항이든 쇼핑몰이든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사람들은 기도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익숙한 기도 문구를 인용하며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편히 잠들게 하소서나 하느님은 위대하며 선하시다. 혹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할 때 기도를 하고 있다고 믿는다. 평소에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정해진 본분을 지키며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대개는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영혼의 시간을 갖는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혼자 있을 때나 설거지를 끝내놓고 나서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혹은 빨래를 하고 나서 기도를 한다. 촛불을 켜고 명상에 좋은 음악을 틀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평화로운 명상에 빠져든다. 그리고 기도나 명상의 행동을 멈추고 기도나 명상을 끝낸다. 그러고는 성소를 떠나서 진짜 세계로 돌아온다. 다소 과장된 소리처럼 들리는가? 우리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명상이나 기도라는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을 끝마친다는 뜻이다. 기도를 하나의 행동이라고 여긴다면 기도가 멈추었을 때 기도의 효과 또한 멈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기도를 마주된 손바닥을 가슴 앞에 세우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여긴다면 기도는 짧은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20세기에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나 내 인디언 친구가 비를 기원하며 올렸던 기도, 티베트 사원의 주지 스님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기도는 행동 그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이다. 이런 전통적인 사고방식들은 우리에게 기도 그 자체가 되라고 조언한다.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기도문을 외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다. 감정이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딘가에는 항상 평화가 있기 마련이므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평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감정, 특히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특별한 형태의 감정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다. 기도는 감정이 저절로 우러나올 때 마음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순간순간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일일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감정이든 느끼게 마련이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치유 혹은 질병의 신호, 평화 혹은 전쟁의 신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하거나 더럽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응답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먼저 진심으로 느껴야만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저 말로만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한다면 그것은 창조주가 이해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고전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는 발 뒤축을 3번 구르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를 엠숙모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줘. 그러자 도로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발 뒤축을 구른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도로시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도로시는 누구에게 혹은 무엇에게 말을 했던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도로시는 3번의 발구름을 촉매로 해서 집에 있을 때 느끼는 느낌을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 진심으로. 이쯤 되면 느낌이, 즉 감정이 기도라는 것임이 확실해졌으리라 믿는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기적은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랑과 공감, 이해, 보살핌을 바란다면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들을 키워내야만 신의 정신이 그것들을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투영할 수 있다.
풍요함을 바란다면 이미 삶 속에 존재하는 풍요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깨닫고 아름다움과 축복과 지혜와 상처 안에 숨겨진 힘을 알았다면 이것들을 실생활에서 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대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 주변의 세상은 실생활에서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깥 세상으로 표출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밑바탕에는 기도의 말 자체는 기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도의 문구가 아무리 오래되고 시대를 초월해서 숭상을 받는 미사여구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힘을 방출하기 위한 촉매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힘은 여러분 자신의 내부에 있다. 말은 몸 안에서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아쇠와 같은 것이다. 기도는 사적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말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지는 함정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맞는 당신만의 기도 문구를 만들어라. 오직 당신에게만 의미가 있는 특별한 말들을 찾아서 신과 소통하는 성스럽고 은밀한 기도를 올려라. 무엇을 소망하든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말이면 단 한마디라도 좋다.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와 인도를 가르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 고국을 떠나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안전한 여행을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내가 보인다. 그는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어디론가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타서 문을 닫고 시동을 걸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라. 안전한 여행을 하고 안전하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기도 문구를 말하는 동안 이미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내 친구는 날마다 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집에서 일터까지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많은 야생동물이 도로 근처를 어슬렁거리다가 새벽녘과 해질녘에 죽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크거나 작은 모든 생명체가 오늘 하루도 무사했습니다 하는 기도를 올린다. 내 친구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기도를 올렸던 몇 년 동안 출근길에 고속도로에 출몰한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믿는다. 우리가 이루려고 느끼는 것이 창조된다. 기도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 아래 당신만의 기도를 올려보기를 권한다. 기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대바의 한 줄 평.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구하면 받게 된다 라는 것이 내가 배운 올바른 기도의 법칙이다.